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었던 네 생물에 대한 요한 사도의 기록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네 생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상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늘 마지막 날의 회복의 때를 대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되고 거듭난 이들에게 인간에게 굴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일반 은총 가운데 그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허무한데,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이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까지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본래의 뜻이나 원하는 바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의 허용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궁극에 바라는 바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위와 같은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네 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 대하여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견해들이 전체 문맥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자 합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자와 송아지, 사람, 독수리 등은 각 대상들이 의미하는 속성들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이 대상물들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자연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한 대상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물들에게는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민첩성과 순발력 그리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생물들에게 각각 6날개를 주시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 온전한 분별력과 통찰력 가운데 또한 민첩하고 순발력 있게 그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신속히 그리고 분별력 있게 감당하며 그 모든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 또한 자신의 머리에 씌워진 금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목독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묘사된 내용 또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에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목독해 될 예배드리는 장면에 대한 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한 묘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도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비록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굴복하며 그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허용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허용하심인 것이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궁극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굴복하고 쓰임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속히 임할 것이고 또한 이미 임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피조물들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한 구속의 역사의 완성의 때가 이미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사도에게 친히 목독케 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돌리는 모습을 목독케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한 구속 역사의 성취는 그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할 바는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닌 오직 그와 같은 크고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위함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들과 독수리로 상징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기의 재능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허락하신 능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형편들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각기 다른 재능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 가운데 신속히 그리고 온전히 그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주신 은혜들을 우리 혼자만, 우리 각자만 누리고 즐기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스스로 자고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은혜는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분량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 큰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닌 나를 그와 같이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선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24명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삶의 형편들을 통해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게 또한 신속하고도 온전히 그리고 충성되이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에게 허락된 6일의 삶이 바탕이 되어 우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6일의 삶이 근간이 되어 궁극적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그와 같은 온전하고도 합당한 예배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